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일터 속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속에, 특별히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의 그 엄청난 축복의 역사가 이 시간 이후부터 계속 진행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공존하며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는 잘나고 똑똑한 사람도 있고, 또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정직하고 옳은 사람도 있고, 또 부지런하고 착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그런가 하면 게으르면서도 못된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여러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또 잘났으면서도 미련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똑똑하면서도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착하게 살면서도 지혜롭지 못하게. 마이크가 허링이 많이 생기네. 음악 감독님이 뒤에 계시는데 화울이 많이 생기네.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공존하며 살아가는데, 사실 하나님이 주신 어떤 성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사실 그 사람 그대로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떤 면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참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이 여러 가지 성품들을 사람들에게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꼭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들은 바로 성령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의존하여서 판단하고 행동하면서 살아가지만,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의 뜻을 따라 판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뜻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때때로는 내 생각, 내 판단, 내 행동, 내 경험, 내 지식, 그것을 의존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되는,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어렵기도 하고, 때로는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참 바보같이 어리석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렇게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꼭 필요로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꼭 찾고 계시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지식과 내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내 것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부르시고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진정으로 똑똑하고 지혜롭고 부지런하고 열심히고 착하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뜻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기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을 가장하여 위험의 탈을 쓰고 찾아오는 기회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 기회를 맞이하는, 위험을 극복하고 위험을 피해가거나 위험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위험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광풍과 어떠한 시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그 기회가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기가 두려움을 가장하여 위험의 탈을 쓰고 찾아오는 기회라고 한다면, 갈등이라고 하는 건 역시 하나님의 간섭이 불러온 갈급한 마음, 갈급한 심령, 이것이 갈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버리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는 갈등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버리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말해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갈등할 필요가 없어요.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경험 속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가게 되니까,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들어가게 되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가게 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들어가게 되니까 그 일로 인해서 갈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포기한 사람, 하나님의 관심이 없는 사람, 다르게 또 얘기한다면 사단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갈등할 이유가 없어요. 나만 잘 되고 내 뜻대로 살아가고 내만 편안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늘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갈등의 대표적인 분이 누구셨냐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생애를 살아가면서 특별히 3년의 공생애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삶 속에는 늘 갈등하고 살아갔다고. 갈등의 최고봉은 어디에 일어나면 저 갈보리산 언덕 위에 기도하는 그 기도산 언덕 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만 있다면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도 알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았지만 본인의 생각, 본인의 마음, 본인의 그 환경, 이 여러 가지에 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신이신 동시에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지니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간섭이 들어오게 되니까 늘 그 속에서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신앙생활 하는 순간에 만사 형통돼 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고 예수를 믿으면 다 좋은 일만 생기고 다 기쁜 일만 생기고 막 다 행복한 일만 생기고, 그거는 기복적인 신앙이죠. 그것은 무당이 가져다 주는 신앙은 아마 그런 신앙일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기를 통해서 기회, 위험을 통해서 기회, 두려움을 통해서 기회가 찾아오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환난도 있고 시련도 있고 역경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서 우리가 자연의 환기치 속에서 매일같이 365일 같이 매일같이 따뜻한 더운 날만, 오늘같이 더운 날만 계속 진행된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참 불행해질 거예요. 비가 안 오고 비가 오는 게 너무 귀찮다고 해서 1년 내내 비가 한 번도 오지 않는다면 우리 세상은 가물어서 다 말라 비틀어 죽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좀 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참 힘들게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눈에 미끄러져서 다치기도 하지만, 그러나 겨울에 눈이 오지 않으면 겨울 가뭄에 걸어가지고 모든 농작물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겨울에 춥지 않으면 벌레들이 생존해가지고 농작물에 다 엄청난, 여름에 짓는 농작물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가져다 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좋은 것은, 우리나라가 정말 좋다고 하는 것은 사계절이 있다고 하는 것.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보면 참 이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는데, 봄이 오면 봄이라고 싫다 그리고 여름이 오면 덥다고 싫다 그리고 가을이 오면 무슨 또 뭐가 끼어서 싫다 그리고 겨울이 오면 또 춥다고 싫다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봄이 오면 봄이라서 꽃이 많아 좋다 그리고 여름이 오면 물놀이해서 좋다 그리고 가을이 오면 풍성해서 물이 익어서 좋고 겨울이 오면 아름답다 그래서 좋다 그리고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령의 사람들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오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고난과 시련과 아픔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과 역경을 딛고 일어나서 그것을 기회로 삼아 축복의 삶으로, 축복의 통로로 가게 되는 놀라운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 때문에 여러분들 갈등하고 있다면, 지금 이 시간에 사랑해야 하는 것 때문에 갈등하고 있다면 기왕이면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쪽을 택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미움으로 인해서 갈등하고 있다면 기왕이면 용서하는 쪽을 택하여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삶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욕심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갈등하고 있다면 기왕이면 나누고 베푸는 삶을 택하며 성령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기회가 바로 갈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안에 일어나는 수없이 폭풍처럼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 우리 앉아서 그냥 돼 있지만 왜 갈등이 없겠어요? 저도 갈등이 있는데 수없이 많은 갈등, 그 갈등이라고 하는 내 안에 찾아오는 이 여러 가지의 갈등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또 다른 기회요, 또 다른 축복이 있고 또 다른 은혜가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들도 위기를 겪고 갈등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생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바울의 생애를 보면 바울은 크게 인생을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가지만 여러 삶을 다양한 삶으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바울의 생애를 나누어 보면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죠. 첫 번째는 유대 종교인으로 살아갔던 바울의 삶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기독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과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두 부류가 분명하게 갈라져 있는, 젊은 날에 살아갔던 모든 삶, 그에게는 유대 종교인으로 해서 삶을 살아가죠. 그래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의 그 계획대로, 그리고 자신의 노력대로 가말리아 문화에서 그 모든 율법을 통달하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 살아가는 그의 삶은 얼마나 많은 노력과 얼마나 많은 헌신과 얼마나 많은 애씀과 참음과 그런 것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 유대 종교인으로 살아갈 때 삶은 자랑할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것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그리고 또한 가말리아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당당히 자기가 얘기하면서 많은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죽이고 기독교인들에게 핍박을 가하고 고초를 가하고,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지금 기독교인들을 잡기 위하여 그런 영장을 가지고 가는 바울의 모습은 이 유대 종교인으로 하나님을 섬기긴 했지만, 하나님은 알고 있었지만,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그 진정한 사랑, 하나님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했던 그 유대 종교인으로의 삶을 살아갈 때는 언제나 자기를 드러내는 자기의 삶, 자기의 그러한 모든 배경들을 자랑하면서 살아갔던 바울의 삶입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100%로 다 달라져 버렸죠.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지식이나 배경이나 환경이나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다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여러 가지의 배경들을 다 포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포기의 삶을 살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그 과정은 아픔이었고 고통이었고 손해의 삶이었고 끊임없는 불이익 속에서 그가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자랑할 것이, 복음으로 살아가면서 복음으로 살아갔던 바울의 삶, 그 고백은 그 다음에 얘기하잖아요. 나는 자랑할 것이 많고 많은 건 많이 경험했어. 나는 이 3,000의 경비,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는 알지 못하나 이런 영적인 어마어마한 신비를 경험했던 사도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랑할 것이 하나 있다고 그랬는데, 그 자랑이 뭐예요? 성경에서 바울은 자기가 자랑할 것은 약한 것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자신의 약한 밖에는 자랑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자랑하는 건 약한 것밖에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모든 나의 삶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가 살아왔던 모든 삶의 모든 배경, 모든 환경, 그 전에 유대 종교인으로 살았을 때는 내 노력, 내 열심, 내 인내, 내 선함, 행동, 이런 열심을 가지고 만들어졌는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살아가는 모든 삶, 그 고난 속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장 강력하게 외쳤던 그 메시지가 뭐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아닙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한동안에는 우리나라에도 이 긍정적인 사고방식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거 엄청나게 얘기했잖아요. 교회마다 엄청나게 얘기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가지고는 집에마다 신방 갈 때마다 액자에 전부 다 쓴 건 그거 갖다 줬잖아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말이 맞는 말이에요. 내게 능력 주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냥 아무런 터무니없는 것 속에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내게 능력 주신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전의 배경을 보면 내가 어려움도 당해봤고 환난도 당해봤고 고초를 겪기도 받고 매도 맞아봤고 그리고 풍성한 삶도 살아봤고 모든 것을 다 살아봤는, 잘 살아보기도 했고 누려보기도 했고 맛있는 거 먹어보기도 했고 반대로 감옥에 갇혀보기도 했고 매를 받기도 했고 파산당하는 배에 타보기도 했고 굶주려 보기도 했고, 이 모든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겪어본 후에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 능력 주시면, 주님이 은혜 주시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배고픈 자리에서도 내가 승리할 수 있을 것이고, 매 맞는 자리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고통받는 자리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풍요의 삶을 누리면서도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삶의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받을 때는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요. 어려울 때는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려 나아가요. 그러나 풍성한 삶이 오면 배가 부르고 등이 따숩게 되면 그때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도 바울의 신앙적 고백은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는데 그 부자의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부유함 속에서도 내가 타락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노라고 고백해요. 그러면서 자랑하는 게 뭐냐면, 그 자랑이 뭐예요? 난 약한 것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잖아요. 한국 교회가 갑자기 성장했어요. 교회들이 엄청나게 커졌어요. 커진 것에 대해서 저는 뭐 부러워한다든지 커진 것에 대해서 나쁘다든지 그런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커지니까 자꾸 변질되는 거예요. 교회가 커지고 교회가 잘 살아지니까 보이지 않는 변질의 문제가 자꾸 오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세습의 문제가 거론되고 그래요. 뭐 감사하게도 저는 세습할 이유도 없고 세습할 필요도 없고, 그런데 어쨌든 뭐 내가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라 나도 갈등할 거예요. 만약 우리 아이들도 목회한다 그러면 뭐 목회할 곳이 없는, 갈 곳이 없을 때 나도 많이 갈등하겠죠. 사람이니까. 이게 부유해지면. 사도 바울의 고백은 바로 그런 거예요. 높은 자리에 처해 있을 수도 있었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자리에 있어 본 적도 있고, 그리고 배부른 자리에도 있어 본 적도 있고, 그러나 그거 자랑하고 싶은 게 없어요. 그거 자랑할 수가 없다. 그리고 아픔의 자리도, 고통의 자리에도, 실패의 자리도 다 있어 봤는데, 그러나 그 모든 자리 속에서도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위기와 이 모든 위험을, 이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신앙적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신앙적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이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전체적인 배경을 가지고 오늘 이 삶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도의 처소를 가다, 기도처로 가는 도중에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는 여종을 만나게 되죠. 그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을 만나가지고 그 여종을 고쳐준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건입니다. 오늘 이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주기 전에 이 본문의 배경을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성령의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의 사람들은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간섭 속에서 갈등이 찾아오지만 그 갈등을 극복하고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이것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그리스, 마게도니아, 곧 이 빌립보에서 일어난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 빌립보가 어떻게 오게 됐냐면, 바울이 오게 된 것은 제2차 전도 여행인데, 제1차 전도 여행을 어디로 가냐면 아시아로 가게 돼요.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그 열매를 맺게 돼요. 좋은 열매를 먹게 돼가지고 바울이 다시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와가지고, 본교회로 돌아와가지고, 그리고 이 선교 보고를 합니다. 선교를 보고하니까 아시아에서 일어났던 그 많은 열매들을 바라보면서 선교 보기가 너무 효과가 좋으니까 바울이 다시 제2차 선교 여행을 계획을 해요. 그 제2차 선교 여행을 계획하는데 그 계획이 뭐냐면 아시아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계획을 잡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다가 얘기를 했고,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십시일반으로 도와가지고 연보를 모아가지고 열심히 모아가지고 제2차 아시아의 선교 여행을 돕기로 결정했을 그때, 그래서 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됐을 그때 성령께서 그 바울에게 찾아와서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아버려요. 다시 말해서 그의 꿈과 그의 비전과 그의 계획과 그의 생각과 그의 모든 방법들을 완전히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시아로 가게 하는 것을 막아버리고 어디로 가게 하냐면 마게도냐,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속에서 마게도냐 사람들이 끊임없이 손짓하고 있는 손짓이 보인단 말이에요. 환상을 통해서 성령이 보여주시는 그 계시가 끊임없이 오는데 마게도냐에 계속, 마게도냐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리스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그리스 사람들이 끊임없이 손을 찌르면서 오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좋은 방법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좋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말씀하시면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것이 성령의 사람들의 택하는 행동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아낌없이 내려놓는 거예요. 너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 뻔한 아시아를 포기하는 거예요. 이제 아시아에 가면 사람들이, 먼저 갔던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배경을 가지고 그를 돕고 협력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생겨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 땅에다가 헤딩하는 것처럼 아무도 알지 못하는 정말 무신론자들만 있는 빌립보를 향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가가지고 처음 만났던 사람이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루디아를 통해서 작은 집에서 예배를 시작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줬고, 그 예배 초소를 향해서, 기도하는 초소를 향해서 오늘 우리가, 그런 것은 바울의 일행이라는 바울과 실라를 얘기하고 있는데, 바울과 실라가 그 기도하는 곳으로 나가다가 오늘 뭐 하냐면 점치는 귀신들의 여정 하나를 만나게 되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묵상하면서 보면 그런 거예요. 자, 16장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지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우리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18절에 보니까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오늘 여기 귀신이 즉시 나오는 귀신의 그 귀신을 쫓아주는 사도 바울의 그 사역에 관심을 두지 마시고, 일단은 지금은 거기다가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오늘 여기에 보니까 이같이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그러대.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왜 심히 괴로워했을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왜 심히 괴로워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오늘 바울이 심히 괴로워할 이유가 뭐였을까? 근데 오늘 여기 보면 심히 괴로워했다라는 얘기는 또 다른 얘기로 하면, 아까 우리가 쭉 설명했던 얘기로 한다면 바울이 지금 엄청난 갈등을 겪고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엄청난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위기와 갈등의 순간 속에서 바울이 지금 엄청나게 괴로워하고 있어요. 근데 왜 괴로워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 들린 여자가 왔는데 왜 괴로워할까? 아까도 말씀드렸, 여기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귀신 들린 여인으로 해서 괴로워했는데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느라. 바울에게는 주님의 능력이 있었고 성령이 함께 하셨고, 바울은 주님의 능력으로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단번에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귀신을 쫓아내면 되는 것이지 왜 귀신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가 갈등하고 있었고 그가 괴로워했을까? 왜 심히 괴로워했을까? 왜 두려워했을까? 무엇이 바울을 향해서 두려운 사람으로 만들어 놨을까? 왜 괴로워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괴로워했을 것 같아요? 오늘 바울은 이 일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에 대해서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경험을 통해서, 그의 지식을 통해서, 그가 살아왔던 모든 방법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 되어지는 이 문화적 배경을 통해서, 지금 현재적 상황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 귀신 들린 점치는 여자를 고쳐줌으로 말미암아 파생되는 어마어마한 뒤의 일들, 자신에게 닥쳐지는 엄청난 불이익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심히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심히 이것을 고쳐주면, 점치는 여자를 고쳐주면 엄청난 어려움이 오고 환란이 오고 시련이 오고 역경이 오고 아픔이 오고 불이익을 옴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여인의 질병을, 이 여인의 귀신 들린 것을 고쳐줬던 이유는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내 뜻, 내 생각을 따라서 내가 좋은 것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핍박과 고난이 찾아오는 것 같이 여겨질 수 있는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성령의 사람들은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의 소리, 내 지식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어려운 일이 닥쳐진 걸 알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여 그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일을 행하게 되었죠. 참 좋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참 좋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죠? 결국에 가서는 감옥에 갇히는, 어려움을 겪는, 고초를 겪는, 매를 맞는 참으로 힘든 어려운 일을 겪어야 되는, 사도 바울이 이 일을 알았어요. 이렇게 될 거를 미리 알고 있었다고요. 어려움을 당할 것을, 매를 맞을 것을, 감옥에 갇힐 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것이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매를 맞는다 할지라도, 엄청난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불이익, 손해, 어리석음,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 보면서 귀신 들린 여종이 나오는데, 귀신 들린 여종을 우리가 볼 때 단순히 미친 사람으로 취급해버리고, 단순히 미친 사람으로 생각해버리고 무시해버려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오늘 점치는 사람, 여기 점치는, 귀신이 들려서 점치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사람이에요. 어제 누구를 만났더니, 아는 사람 만났더니,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 만났더니 옛날에는 참 싫어했는데, 나이가 들어서 그러는지 옛날에는 참 싫어했는데 요즘은 너무 좋대. 뭐 뽕짝 토로트가 너무 좋대. 그러면서 너무너무 좋은데, 지난번에 미스트롯인가 거기에 나온 이가인이가 너무 좋다는 거야. 이가인이 엄마가 무당인데, 그 엄마가 이가인이 보고 너 오늘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으니까 이번에 나가 보라 그랬대. 그래가지고 나가가지고 노래해가지고 1등 받았다고 그런 얘기를 막 하면서 그 무당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점치는 얘기를 하고, 노무현 대통령 점치러 갔더니 노무현 대통령 당신은 이런 일 할 사람이 아니라 나라 일을 할 사람입니다. 그렇게 점을 쳤더니 그래서 대통령이 됐다고 그러는데, 점을 맞을 수 있죠. 대통령 돼가지고 결국 점 때문에 대통령이 됐다면 어쩌면 대통령 때문에 자살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점치는 사람에 대해서 그냥 터부시해버리고 무시해버리고 완전히 개무시해가지고 저건 아무것도 아니야, 저 여자는 미친 여자, 이렇게 취급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런 문제를 미친 여자로 취급해버리면 괴로울 것도 없다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사단의 세력, 이 귀신의 세력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는 무시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사단의 어떤 괴계나 사단의 그 어떤 것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건 당연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사단의 존재를 모르고 무시하는 것하고 사단의 존재를 알고 무시하는 것하고는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단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사단을 무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귀신의 존재를 무시해버리고, 귀신의 존재를 아예 귀신의 존재를 아예 모르고도 무시해버리고, 그리고 모르면서 무시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면서 무시하니까 모르는 것을 틈을 타가지고 그 사단의 세력이, 귀신의 존재가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많이 현혹시키는지는 몰라요. 이게 그냥 무시하면 안 된다니까요. 굉장히 막강해요. 여러분, 사탄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예요? 귀신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예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존재잖아요.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귀신, 사탄 그러면 귀신 그러면 우리나라 그 옛날 전통적으로 생각해서 귀신 그러면 머리털 길게 내려서 머리털 하얀 소복 입고 입에다가 칼 하나 딱 물고 피 척척 흘리면서 나타나는 그런 귀신이라든지, 아니면 외국에서 얘기하는 두라큘라 같은 그런 귀신, 이가 툭 나와가지고 그 흉측하게 생긴 그런 귀신이라든지, 그런 두라큘라 같은 사람, 그런 것을 가지고 귀신이라 이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귀신은 절대로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리지만 귀신은요, 귀신같이 알아맞히는 게 귀신이에요. 얼마나 잘 알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여러분, 귀신은요, 사탄은요, 갈등하지 않는 사람은요 건들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버리기로 포기한 사람은요 갈등을 주지도 않아. 귀신은 근처에 오지도 않아요. 교회에서 아무런 생각도 아무런 갈등도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요 귀신도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나가가지고 전도할 사람 같고, 이 사람이 교회를 일으킬 사람 같고, 이 사람이 교회의 보배인 것 같고, 이 사람을 통해서 막 하면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기 때문에 찾아와서 그 사람을 넘어뜨린다고요, 힘들게 한다고요, 어렵게 한다고요, 갈등을 조작한다고요, 끊임없이 조작한다고요.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어려운 보면 교회 와서 문제를 많이 만드는 사람 있잖아요. 교회 와서 문제를 많이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 문제를 많이 만드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진짜로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크게 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크게 쓸 사람이니까 사단이 먼저 알아서 건드는 거예요. 아니면 가만히 놔둔다니까. 교회에 문제 있는 사람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야. 그 일꾼이야, 일꾼. 문제가 고쳐지면 대단한 일꾼이라니까요. 귀신이 고쳐지면 대단한 일꾼이고요, 무당이 회개하면요 대단한 일꾼이에요. 신내림 받은 사람이 다 예수 믿고 나가주니까 정말 대단한 일꾼이잖아요. 우리 교도 하나 있어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게 하나님의 아마 이제 조금 있으면 뭐 여기 무슨 동네야? 옥인동이 아니고 여기 무슨 동네야? 무학동은 아주 다 전도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의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이라고. 사탄의 존재가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고난받을 때는 시험 잘 안 들어요. 정말 기독교인들이 타락하는 경우는요 어려울 때가 아니야. 힘들 때가 아니에요. 배가 부르고 따뜻할 때라니까. 풍성할 때 따뜻한 게. 사탄은 그렇게 찾아와요. 사탄은 그렇게 은밀하게 찾아와요. 평안하다 하는 사람들 속에 찾아와요.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갈등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갈등은 하나님이 주신 갈급한 마음, 그게 갈등이에요. 사단은 우리에게 그런 갈등을 주지 않아. 유혹을 쫓아가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 친구 목사가 어느 날 글을 썼는데 참 나는 그 글이 내 마음에 너무 맞는 거예요. 사탄이란 정의를 내려서 사탄이란 너무 정의가 너무 그 정의가 사탄의 정의를 여러 개 내릴 수 있는데 사탄이란 이렇게 해놓고는 사탄이란 사탕이다. 사탕처럼 달콤한 거라고. 우리가 달콤하게 찾아오는 거예요. 유혹이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이 정체를 알고 이 유혹을 찾아올 때 이 정체를 알고 그 갈등의 그 극심한 속에서 사탄처럼 찾아오니까 사탕처럼 달콤한 것이 찾아오니까 우리 안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라니까.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가까이 찾아오니까 갈등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자신이 이 귀신 들린 이 여정을 고침으로 찾아오는 화근이, 어려움이, 고통이, 아픔이, 이 불이익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괴로움을 뛰어넘어, 고난을 뛰어넘어, 아픔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결과적으로 수없이 많은 매를 마치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짜증하거나 남을 탓하지 않잖아요. 그럼 뭐 했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뭐 했죠?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담겨 있고 찬송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모든 닫혀뒀던 것들이 다 열리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문들이 다 열리는
고난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불이익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순종해서 내 것을 포기하고 났더니 아픔이 온 것 같은데, 고통이 온 것 같은데, 감옥에 갇힌 것이 온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갇혀졌던 모든 것들이 다 열리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갈등 겪고 있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려놓으면 나에게 닫혀진 내 몸, 내가 내 안에 갇혀져 있던 모든 옥문들이, 사고의 옥문들이, 생각의 옥문들이, 행동의 옥문들이 다 열려지는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나면, 그러나 그거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납니까? 점치는 여자가 고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감옥에서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변화가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로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간수가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간수가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이 모두가 다 예수 믿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축복의 삶에 빌립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가장 전초적 기지가 바로 옥중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도무지 복음이 들어가지 못할 것 같은, 감옥 속에 도저히 복음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모든 것이 닫혀져 있는 사람 속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복음도 이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복음은 감옥의 문을 열 뿐만 아니라, 복음은 그 그리스 전역을, 복음은 마게도냐 전역을, 그 빌립보의 전역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변화시키는 새로운 장애, 새로운 터전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생각, 오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를 위협하는, 우리를 위험하게 만드는 그것들이 무엇입니까? 아니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끊임없이 내 저 심령의 밑바닥 속에서 끊임없이 용솟음치고 있는 갈등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갈등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섭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와 영광의 자리를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죄의 사슬에 매였던 저희들로 하여금 진정한 자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전능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저 밑바닥 속에 남아있는 내 삶 속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갈등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 이 문제 주님의 성령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익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묶임의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롭고 현명한 성령의 사람들로 거듭날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울고 있는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시고, 아파하는 성도들의 그 모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가는 거룩한 교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0장 부르시면서 드려진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